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보여줘야 되는 경건이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좀 무거운 설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가장 필요한 그러한 말씀,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좀 흥분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절제하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자상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요 이렇게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제가 양복을 입었다가 제가 이것으로 바꿔 입었는데, 사실은요 뭐 이유는 이것을 입으니까 등허리가 따뜻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벗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경건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제가 강단에 설 때에 이런 옷을 입고서는 선 적은 전혀 없거든요. 뭐 양복으로 쫙 입던가 아니면은 가운을 입고 이렇게 할 때가 종종 있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모습이 예배를 드리는 자세로서 경건해 보입니까? 아니면 불경건해 보입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생각하시겠지만은 저는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도 경건이라고 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마음도 사실 있어서 제가 이렇게 옷을 입고 집사람한테 나 오늘 이렇게 예배 인도할 텐데 어때? 그랬더니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뭐 집사람이 괜찮다고 해서 다 괜찮은 건 아니지만은 저는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인도를 하고 설교를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실 일은 아니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부담 주지 않는 모습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경건의 의미를 바로 알자, 그겁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사실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예배죠. 예배의 모습은 경건을 총집합시켜 놓은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배는 기도도 있죠. 또 찬양도 있죠. 말씀도 있죠.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있죠. 이렇게 네 가지가 함께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렇게 드리는, 그래서 예배는 어떤 분들은 뭐 은혜 받는 시간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경건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어떤 욕심이나 우리의 어떤 바램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예배를 드리는 흉내를 낸다고 해서 그것은 진정한 경건한 예배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어떤 기본적인 내용을 야고보는 이렇게 26절과 27절 1장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오늘은 이 말씀 부분에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는 제가 율법은 사랑과 자유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고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이렇게 속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 법이고 진리잖아요. 그러니 진리를 알게 되면은 근본적인 것을 찾아가면은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율법은 완전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율법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지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뭐냐? 완전한 율법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으로서는 단 한 사람도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왜냐? 예수님은 자연적인 출산으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이지 남자의 후손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어떤 계획을 말씀을 하셨던 그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율법을 이루었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씀 속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 구원받게 되고 중생한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도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으면 영생을 믿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완전한데 사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경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이 외적인 것이 아니고요, 이 내면에서부터 나온다는 전제를 가지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이렇게 해야만이 그것이 경건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뭐 이렇게 깔끔하게 입고 제가 여기 이것이 좀 따뜻해 보이지요. 근데 그렇게 비싼 옷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옷을 입으면은요, 아주 등허리 어깨 나이가 드니까요, 조금만 추워도요, 막 어깨가 시렵잖아요. 근데 어깨가 시려운 게 아니에요. 과거 젊었을 때는 그냥 시렵다고 그러잖아요. 춥다, 시렵다 하는데 지금은요, 아파요. 예, 통증이 와요. 그래서 제가 잠을 잘 때 조금 위에 이렇게 이불을 좀 덜 덮고 이렇게 노출된 상태에서 그 잠을 자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요, 이 온몸이 그냥 막 아파요. 그래서 따뜻하게 옷으로 이렇게 감싸면 그때부터 이렇게 그 아픔이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좀 뜨거운 물로다가 샤워를 하고 이렇게 몸을 좀 따뜻하게 하고 나면은 그 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제가 지금 몸이 오히려 이것을 입으니까 따뜻해져 가지고 이 설교하기가 참 편하네요. 그러면 이것이 경건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따뜻한 육체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렇게 또 설교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런 것이 경건이지 착하니 거룩 한다고 해서 그게 거룩한 것이 아닌 것처럼 아주 경건한 모습인 것처럼 외적인 모습을 갖춘다고 해도 내면이 경건하지 못하면은 그것은 경건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에서 나오는 것이지 이렇게 보여주는 전시하는 이러한 모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율법이라고 했을 때도요, 알기만 하는 율법은 오히려 그 율법이 심판자가 돼가지고 저를 심판합니다. 우리를 심판해요. 그러니 오히려 도리어 번민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때로는 율법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머리 생각과 우리의 손이라고 할 수 있는 행위, 이것이 불균형을 이룰 때에 그것은 정신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으면은 고통만 많아지고 번민만 무성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아요. 성경을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꿰뚫고 그러는데 실상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니까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번민이 오게 되고 그게 나에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은 알기만 하는 것은 나에게 고통만 가져다 주는 것이지 큰 유익은 될 수 없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요지부동이라는 거예요. 불변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은 최종적으로 이 실천의 단계로 나아가야 그것이 율법의 의미를 이해한 경건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성도의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를 아주 명쾌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로 이 내면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거죠. 즉 뭐냐? 야,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저 멀리 하늘나라에 가서 그렇게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늘나라에도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의식, 내면적인 의식이 먼저 있어야 그것이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시지 않아.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어. 이런 마음 중심이라면은 그 사람은 겉으로 뭐 경건한 모습을 하고 해도 그건 경건이 아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지켜보신다고 하는 그런 강한 그 자의식을 가지고 실천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어려우십니까? 이해는 하는데 아유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런 마음이 들지요.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이런 것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어? 에? 이거는 죽어서 천국에 가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때에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지, 이 현실 속에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생활 속에서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야. 그러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 위에서도요 그 말씀을 지켜야 되고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지킬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뭐냐?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코피나고 상처나고 그러는 것뿐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참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어서 괴롭고 또 괴롭고, 그러니까 가슴을 치면서 죄와 더불어 싸우면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에 어떤 외적인 모습, 일반적인 외적인 모습으로 경건이라는 것을 생각하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한 경건이 아닌 형식적인 경건, 그러면 속고 속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경건이 이러한 그 모습 속에서 나를 갖다가 광고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되어 버렸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내면적인 인식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의 외면적인, 외적인 그런 인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한 경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나를 자랑하는. 사도 바울은 그랬지요. 내가 이 땅 위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러므로 나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겠다. 왜냐?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식가잖아요. 모르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쩍쩍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덴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후회하면서 내가 내 자랑하고 내가 실력 있는 것처럼. 왜냐? 그 사람들이 굉장한 철학자들이고 유명한 사람들인데 그들 앞에서 내가 설교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해도 뭔가 저들의 지식 수준에 맞게끔 쩍쩍쩍 해야 그들이 받아들일 거 아닌가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테네에서. 원래 아테네가 아덴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거부한 겁니다. 실패한 겁니다. 그러면서 후회를 하면서 내가 이제는 세상 것 내가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가문, 뭐 이런 것들 자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만이 십자가만을 자랑해야만이 생명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제인가요? 우리 아들하고 좀 대화하는 가운데 그 사실 제가 지난 날엔 어젠가 그젠가 요즘은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내 사랑하는 대학 동기 교수가 목사면서 교수가 사실 부총장까지 하다가 대학원 원장까지 하다가 이제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은퇴식에 은퇴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목사님들의 얘기를 하다가 언뜻 생각나는 게 있어서 때로는 뭐 기도원에 대해서 뭐 이런 것 얘기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잘 아는 어느 목사가 젊은 나이에 금식 기도를 갖다가 뭐 40일 금식 기도를 뭐 몇 번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 금식 기도하고 나오는 굴 앞에서 그냥 바짝 마른 모습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걸 전도지에다가 이렇게 실어가지고 전도지로 사용을 하고 그랬어요. 대단한 경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뭐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고 명함까지 박아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요번에 은퇴하는 대학 동기 목사님은 은퇴를 하고 저 오지라고 할 수 있죠. 저 북한하고 제일 가까운 백령도에 그 교회에 청빙을 받아가지고 가시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학교의 그 총장님이 이렇게 인사말 하면서 우리 저 은퇴하시는 이 교수님 대단하시다고 하면서 백령도로다가 이렇게 목회지를 결정하시고 갔다는 것이 너무너무 참 존경스럽고 자랑스럽다고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분이 총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얼마든지 더 좋은 교회로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어필하면서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백령도로 가신다는 것이 참 존경스러웠다. 그러면 며칠 전에 차를 마시면서 대화 중에 그런 말을 들었다 하면서 칭찬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을 뭐 여러 번 하고 사실 그 교회가 엄청 뭐 숫자적으로 부흥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처음 목회 시작할 때에 한 5, 60명 정도 성도들이 모였을 때에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그 목사님에게 부흥회를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교인이 몇 명이 모이느냐, 아니면 어느 날짜에 할 거냐 이렇게 쭉 묻더니요. 자기는 그 날짜가 자기네 꼭 필요한 신방, 대신방이 있기 때문에 부흥에 참석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존경하는 다른 선배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부흥회를 그 기간 동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내가 기독신문을 보니까는요. 아무개 목사가 어느 교회에서 같은 로의 큰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더라고요. 속이 그냥 확 뒤틀리면서 그 날짜 지금 이 날짜에 뭐 대신방 때문에 부흥회에 나가지 못한다. 그래서 거기에 갈 수가 없다. 이게 순간적으로 우리 교회 같은 곳에 와야 성도도 얼마 안 되고 뭐 몇백 명, 몇천 명씩 모여야 사람들 앞에서 으쌰으쌰하면서 자랑스럽게 설교도 할 텐데 한 5, 60명 모인다니까는 그 조금 모이는 성도들 앞에서 무슨 설교를 하겠냐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사례도 얼마 받지 못할 거 생각하니까 그 당시에 그 목사님은 그 당시에요. 200 정도 이렇게 사례금을 받고 근데 제가 그 다음에 와서 그 선배 목사님 한 주간 부흥회 했는데 제가 60만 원을 챙겨서 사례비를 드렸어요. 근데 이거 작은 가난한 교회에서 이것까지 뭘 주려고 하느냐고 막 안 받으려고 그러시는 걸 갖다가 제가 억지로 주머니에 넣어드려 가지고 그 목사님이 가셨는데 그런 목사님도 계시는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두 가지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까? 어떤 것이 진정한 경건된 모습의 목사입니까? 어떤 외적인 모습으로 자기의 경건을 높이려고 하는 거 이런 경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은 나는 몇 시간 새벽 기도를 한다. 새벽 기도 저는 그 전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나서는 한 30분 정도 하면은 더 이상 왜냐 또 새벽 기도 하기 전에 한 30분 전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예배 마치고 나서 한 30분 지나면은 더 이상 이렇게 할 기도 제목이 없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한 번 또 하고 두 번 또 하고 하면은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서 기본적으로 한 서너 시간은 한다. 성도들이 다 갈 때까지 자기는 기도한다. 그건 보여주기 기도이지 그게 진정한 기도입니까? 나는 일주일에 몇 번 예배를 드린다. 나는 하루에 성경을 몇 장을 본다. 이런 거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것은 진정한 자랑거리가 아니고 진정한 경건의 모습은 아니에요. 성경 한 장을 읽더라도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진정한 경건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때로는 자랑거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 행위를 한다고
사람 앞에서 자기가 자랑하고 광고하는 모습은 진정한 경건의 모습이 아니다. 그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경건의 모습이 자꾸만 희미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내면적인 경건을 보여야 된다. 그러므로 내면적인 경건이 없으면 이런 외면적인 경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중에 그 경건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을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의 혀를 조심하라는 거죠. 혀를 조심하라는 것은 말을 조심하라. 언어 생활이 조심스러워야 된다. 지난번에도 언어에 대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오늘 본문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그러니까는 재갈 물린다는 거 아시죠? 말이 후다닥 할 때 이 말 입에다가 재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재갈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을 함부로 놀릴 수가 없죠. 말이. 왜냐? 주인이 하라는 대로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혀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뭡니까? 경건한 삶을 잘 살 수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혀를 잘 쓰는 것은 경건의 척도입니다. 요즘에 대선에 그 대통령 후보들 간에 말하는 것들을 보세요. 말하는 것들에 진실이 담겨 있는지 거짓이 담겨 있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버드르하게 거짓말로 달변 노릇한다 하고 해서 인기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요, 이 혀를 쓰는 것을 보고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의미로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평소에 하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도 듣고 계신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가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너는 부정적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행하겠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과거에 제가 같이 신앙생활도 하시다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 권사님이 되신 황 권사님이라고 계셨는데요. 그분이 자기 아들들 얘기할 때 이 못된 놈의 자식 그러지 않더라고요. 저 복 받을 놈의 자식. 꼭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저희 못된 놈의 새끼. 저는 그래요. 왜냐? 속은 못된 놈이라고 생각하면서 말만 저 복 받을 놈의 새끼. 그러면 복 받습니까? 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어떤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내용이나 그런 의도를 보면은 하나님도 그 의도대로 갚아주시겠다는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생각과 그 선한 생각 속에서 나오는
어떤 계획과 모든 말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하면은 정말로 원망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 있다. 왜냐?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하니까, 안 해주시니까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반면에 하나님에게 늘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감사한 내용대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리 대단한 어떤 의식, 종교 행위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경건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하시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이 뭔가? 입으로는 경건하고 경건을 말하지만 이 말조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어쩌면은 약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참된 경건은 말조심에서 시작이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말조심하라니까 무슨 말하지 말라, 뭐 입을 틀어 막으라,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축복의 말, 격려하는 말, 사랑하는 말, 그런 말을 주고받으면은 그 말을 듣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힘이 없는 자를 돌보라는 거예요. 과부와 고아들. 그래서 27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경건,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냐? 고아, 과부를 그 환난 중에 있을 때 돌아보라. 여러분, 요즘에 뭐 과부와 무슨 고아가 예를 들어서 막 이 가난하게 살고 비참하게 살고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요, 이 의미는 그 당시에는요, 그 고아나 과부는 잘못하면은요,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노출돼 있기 때문에 노예로 끌려갈 수도 있고요. 참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한 고아와 그리고 과부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보라는 말은 뭐냐? 꼭 과부를 찾아가서, 고아를 찾아가서 도우라는 말씀이 아니고 가장 힘이 없는 사람, 가장 연약한 사람을 돌보라는 것이다. 우리가 풍족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풍족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은 우리에게 풍족함이 있을 때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에게, 어느 유튜버는요, 탤런트인데요, 참 예쁘게 생긴 그 탤런트인데, 그 유튜브 그 구독자가요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면 뭐 100만이 넘고 뭐 200만이 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달에 그 유튜버 수입을 가지고요, 그게 사실 많거든요. 그 정도면 그거를 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여성들, 뭐 패드도 사주고 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어려운 것들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일들로, 이렇게 구제하는 일로 그 돈을 다 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탤런트가 예수 믿는 여성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뭐 결혼하는 젊은 여성인데 참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가난하고 어렵고 불쌍한 약자들을 찾아갈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한 모습이다 라고 말씀할 때 꼭 여러분들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돈 보고 사람을 보지 말아야 돼요.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쥐 보고 건강한 사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바로 참된 경건입니다. 돈이 없다고 무시하고 능력이 없다고 무시하고 머리가 나쁘다고 무시한다면 그것은 참된 경건이 아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 특히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들을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불쌍한 사람들 누구나 찾아가야 되지만은 먼저 내 형제, 내 가족들을 뒤돌아보고 참 어려움에 있는 형제와 어려움에 있는 가족들을 먼저 챙기면서 또 멀리 보면서 어떤 손길을 펼쳐가는 그러한 경건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절대로 경건한 사람이 아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어떤 경건을 말씀하고 있느냐.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자기를 지키는 거요. 그래서 27절에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 경건한 태도라는 거죠. 먼저 자기를 지킬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특히 자기를 지키려면은 뭐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술 마시지 마세요. 여러분, 때로는 뭐 한 모금 술이 혈액순환을 잘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유익된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잠언서라든가 내용들을 보면은 이 술 취한 사람들의 경건치 못한 모습, 개차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평소에 맑은 정신에 하지 못하는 짓거리를 술만 마시면은 무슨 이 술의 힘을 가지고 그러는 것인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완전히 개차반이 돼서는 되겠어요. 경건의 모습을 완전히 깨어버리는 게 그 술태배기들이에요. 저도요, 제 얼굴을 좀 보세요. 술 잘 마시게 생겼죠? 예전에 그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은 털털하시고 아주 뭐 술도 잘 드실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그래요. 나 술 잘 마셔요. 근데 내가 안 마시는 것이지 못 마시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해요.
저는 어려서요, 배가 고프면은 막걸리 이렇게 하고 나서 남는 그 술찌김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술찌김이라고 그래요. 그거 보고. 그걸 그냥 한 사발 들이키고서는요, 그 추운 날씨에 산으로 지게 지고 나무하러 갔거든요. 그럼 얼굴이 붉어스러워 하면서요. 춥지도 않고요. 그 눈밭에 가가지고 생솔가지 같은 거 치면은 눈이 그냥 확 내려와도요. 하나 춥지도 않아요. 저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왜냐 내가 가서 그 저기 뭐야 그 나무를 해와야만이 우리 모친께서 두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두부 만드는데 그 나무를 쓰거든요. 그래 가지고 두부 장사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국민학교 시절에는 뭘로 통했는지 아십니까? 야, 두부 장사 아들. 저 두부 장사 아들이었어요. 그때에 때로는 그냥 배가 고파서 그 술찌개미 먹고서는 때 끼니를 때우던 때가 있었는데 그거 마시면 얼큰하니요. 흔들흔들. 이렇게 막걸리 뭐 얼마든지 마실 수 있죠. 근데 저희 부친께서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저희 부친. 그런데 우리 모친께서 말씀하시기를 니에비는 술 태백이 그냥 술주정꾼이 그냥 술 아니면 살질 못한다고. 결국에 가서는 술 때문에 위병으로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저는 나는 절대로 술 마시지 않겠어. 그 저는 평생 제가 뭐 한 모금 두 모금 마신다 그것이 술 마시는 거 아니거든요. 사람이 그냥 어느 정도 술이 챘는데도 그냥 술을 계속 마시고 요즘에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요. 좋은 일 있다고 뭐 술잔 기울이고 또 안 좋은 일 있다고 이러면서 술 병 몇 개 해놓고 하나는 한두 개는 넘어져 있어. 나 이런 장면. 좀 돈이 있는 사람은 무슨 뭐 그 위스키라든가 아니면 양주 같은 걸 마시고 있고, 아니면 포도주를 마시고, 어떤 사람은 소주 마시고, 이런 모습이 자꾸 나오니까는 기뻐도 술, 슬퍼도 술, 그만이야. 술 마시는 것 때문에 경건이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나 스스로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리로다. 사도 바울도요. 이렇게 자기를 컨트롤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자기 절제해야 돼요. 자신의 몸을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두면은요. 내버려 두면은 죄를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으로 향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노력해야 돼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처럼 단호하게 자기 몸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종케 만드는 거. 자기 컨트롤.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말라 하는 말은 세상과 무슨 격리되어 살아라 그런 말씀이 아니지요. 불교는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세상으로 가라.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예전에 그런 찬송도 가르쳤어요.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복음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도하러 나가라 세상으로 향하라. 그러면서도 제가 아이들한테 늘 제가 이 찬송하면은 아이고 아버지는 수백 번도 더 하시는구만. 술 마시고 장구 치고 죄만 짓다가
오늘 밤에 죽으면 어찌하리요?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으로 속히 울며 끌려가리라. 뭐 이런 어린이 찬송이 있어요. 술 마시고 장구치고 놀다가 죽으면은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 컨트롤을 우리는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그런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오라 돌아오도록 만드는. 그래서 경건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지식이 아니고 감상도 아니고 어떤 의식도 아니에요. 예? 뭐 40일 금식 기도나 하루에 8시간 새벽 기도를 한다는 그런 것이 무슨 뭐 경건의 절대 기준은 아니라는 거지요. 경건이라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삶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이 바로 경건이다. 그래서 특히 혀를 조심하시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또 기도하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고 오히려 세속을 향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그러한 삶이 참된 성도의 경건의 모습입니다.